우리 강대상 앞이 너무 예쁘게 꾸며졌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고 싶어지네요. 다들 성경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주 교구분하다 난리가 아닙니다. 틀렸다고 하도 많이 문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 저희도 그 담임 목사님을 시작으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교육자들이 창세기를 쭉 쓰고 있는데요. 저도 이번 주에 쭉 쓰면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아니 쓰는 게 은혜가 안 된 건 아니고요. 저의 과거에 잊고 있었던 좋지 않은 기억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학부 신학대학교죠. 신학대학교 학부 처음 딱 들어가서 채플 과목을 들어갔는데, 채플은 예배 출석과 그 성경고사를 봐야 돼요. 패스 과목이죠. 무조건 패스를 그냥 해야 되는 과목인데, 제가 첫 시험을 봐서 F가 떴습니다. 성경고사를 패스 못한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페널티로 준 게 뭐냐면 구제해 주겠다라고 준 게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다 써오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걸 다 쓰라 그래서 A4용지 반을 접어가지고 쭉 써내려가는데 한 45장쯤 가니까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걸 교회 가지고 가가지고 누나들한테 이렇게 쭉 돌려주면서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돌아가면서 누나들이 한 장 한 장씩 써가지고 50장을 채운 거예요. 됐다, 그래도 은혜가 있구나. 그러고 이제 내려고 하고 있는데 청년부 목사님이 보시더니 네가 그냥 다 써서 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너무 찝찝해가지고 또 집에 와서 그걸 다시 또 5장을 써가지고 학교에 갖다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쓰고 있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자발적 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은혜롭지 못하게 썼지만, 여러분들은 은혜롭게 쓰시면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기억으로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면서 기도 부탁 참 많이 하고 살아가죠. 기도 부탁하기도 하고 해주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 부탁을 많이 받죠. 많이 받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기도 부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굳이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해도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기도도 하지 않는데 내 기도까지 해줄까 하는 그런 회의 같은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기도까지 하나 더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하기보단 본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많이 그냥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많이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기도 제목을 물어봐도 아마 목회자들이 기도 제목으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큰 의무입니다. 그분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마음을 담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것일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들이나 가장 친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거쳐서 듣고 그 사람의 기도를 한다라는 것, 어떤 것이 더 간절한 기도가 됩니까? 내 자녀가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과 그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생사의 기로에서 오고 가는 그런 간절한 기도보다 더 간절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기도일지라도 일단은 내 자녀에 대한 기도가 훨씬 더 갈급한 것이 우리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 제목을 나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그 대상이 함께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그 간절함에 있어서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나와 밀접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을수록 기도는 뜨겁고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향해 애정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셨는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대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궁금함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그 예수님의 기도를 엿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위해서 애정을 갖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항상 지속적인 것은 아니에요. 또 그 열정과 마음이 똑같지도 않을 겁니다. 때로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기도할 때가 되면 잊어버리고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기도를 못할 때도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에게 아무리 인격적으로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힘이 딸리고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때를 써서 열받아 본 적이 한두 번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마트나 또 장난감 가게를 지나가게 되면 뭐를 이렇게 사달라고 떼를 쓰고 난동을 부리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가면 안 사준다고 드러눕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주고 하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릴 때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뭘 보면 와 예쁘다 신기하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만져요. 계속 쪼물딱쪼물딱 만져보고 관찰해요. 그럼 마음에 저거 사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는데 가자 그러면은 애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또 막 달려서 그냥 가요.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착하구나 이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다른 걸로 뚜껑 열리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단지 그 부분에서만 열받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뭘 사달라고 잘 안 해요. 먹을 거 이렇게 마트에 가도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골라 그러면 아빠가 먹는 게 맛있어 그냥 아빠가 골라 그래요. 식성이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빠 먹는 게 자기도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고 뭘 사달라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사달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차피 사달라고 해도 잘 안 사주니까 애들이 일찍 포기하고 마는 걸까? 아니면 철이 빨리 들어서 그러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부모로서 이 아이가 사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뭘 요구하지 않으니까 돈 굳어서 좋다 그렇게만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달라고 잘 안 하니까 뭐가 필요할까? 뭘 먹고 싶을까? 그걸 더 살피게 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은 얼마나 살뜰히 챙기고 사랑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무언가 막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사그러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반대인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대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알아서 하나님이 잘 챙겨주실까? 우리 애가 이것저것 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해줘야 할 것을 생각하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더 많이 우리를 위해서 챙겨주시고 생각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가 놓친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은 능히 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해 줍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죠.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를 중보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대한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읽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종교개혁자 존 락스는 자신이 임종할 때 아내에게 이 요한복음 17장을 계속 읽어달라고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이 친밀하고 애틋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이 그의 제자들에게까지도 흘러가기를,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악으로부터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단번에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꽤 오래됐죠. 우리를 초월적으로, 초월의 자리로 한 번에 우리를 옮겨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부활과 함께 그의 제자들을 하늘나라로 곧바로 옮기셔야 되는데 내가 구하는 것은 그걸 구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남겨두시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하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 고난이 있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한 번의 초월의 자리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삶의 자리를 남겨두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남겨두신 제자들은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음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데려가길 구하지 않고 그들을 이 땅에 남겨서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사명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데려가시지도 않으시고 또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존재들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멸시를 받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히든카드를 하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오늘 분명한 안전장치를 걸어주세요.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제자들 그리고 이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의 공격에 제자들이 노략질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사탄의 불화살이 날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고 로마 당국자들의 체포를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떨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 남겨진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시도록 성도들을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이 땅에 계속해서 생겨질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보존의 은혜가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의탁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존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보세요. 11절 하반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소유인 그의 자녀들을 나에게 주셨고 나는 그들을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에 예수님은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존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17장의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12절과 15절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1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15절에 가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간구하시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다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즉 12절은 성자 예수님이 그의 성도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 15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고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중보 사역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12절에 성자 예수님의 보존을, 15절에 성부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 하나님의 중보를 말씀해 주죠.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다이나믹하게 성도들을 촘촘하고 세밀하게 이중삼중으로 계속해서 보호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지켜주시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빈번하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사단으로부터 시험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너가 사탄의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나는 너가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다라는 이 위로를 동시에 주는 말씀이에요. 사탄은 너를 시험하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심과 동시에 그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시험과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야. 사탄이 너를 공격할 것이고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 너희를 부탁한다. 즉 공격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완전히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없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하나님을 배교하고 버리지 않을까, 그런 낙심과 불안함이 생길 때가 없습니까? 믿음이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가 정말 중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없다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걸어가진 않을까. 내 하는 꼴을 보면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죄악에 떨어져서 뒹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갈 만한 죄악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완전한 배교의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며 성령을 회방하는 죄까지 가는데 우리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가 어둠 속에 헤맬 수는 있지만 그 어둠 속을 향해 즐겨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악에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즐겨 찾아가지는 않아요. 즐겨 찾아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보존의 은혜를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마지노선을 그분이 그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많이 방황하고 돌아온 성도들의 고백을 돌아보면 주님이 나를 그때 그 한계를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갔더라면 더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는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가 갈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마지노선을 그어 놓으셨다고요. 그 이상은 갈 수 없어. 그 이상은 더 가지 않는다. 내가 그 끝에서 너를 붙들어 당길 거야 라고 우리의 선을 그어 놓으신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를 계속 빠지시고 교회에 등을 돌리시고 계속 가보세요.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많은 사람들 그 은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그 은혜라는 것은 그 한계가 넘어갔을 때는 대부분 조업해서 되돌아오는 방법이다라는 건 기억해야 돼요. 표현은 은혜지만 조 맞아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많이 쥐어 터질수록 은혜가 되잖아요. 내가 안 터지면 되죠. 남이 많이 쥐어 터져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 그 간증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대부분 많이 맞을 때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속될 수 없고 보존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약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왜 우리 예수님은 이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존하실까요? 그것은 14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걸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습니다. 재물, 건강, 인맥, 학벌, 능력, 이런 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다 포기하고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등을 비빌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등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남겨두신 그 제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으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간구하시는 기도 제목은 17절에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또 19절에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도들 위해 기도하시는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좀 어색해 보이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나를 아버지께 드리는, 봉헌하는, 바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고자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드림은, 바치는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대속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만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죄 씻음만을 많이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죄 씻음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죄사함은 성도의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거룩함은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갈 수 없어요. 반드시 거룩해야 되고 반드시 의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들이 그의 죽음을 아버지께 바치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분의 거룩에 참여자가 되게 하신다. 그분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거룩의 보장이 되시며 열매가 되신다. 즉 아들의 죽음을 아버지께 드림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거룩함의 보장이 되고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도는 거룩함을 통해 아버지의 하늘나라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화의 원천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바치심은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저희 은사님은 그래서 이 기독론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쓰면서 지우시고 지우시면서 쓰신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쓰면서 지우시고 지우면서 쓰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시에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고 나서 이제 너희를 거룩하게 할게,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우시고 나서 우리를 그 다음에 거룩함을 써가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지우심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말 아닌가요? 저는 이걸 배우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언제쯤 거룩해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를 다 씻으시고 나서 이제부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 하신다면 언제 거룩해집니까? 죄를 씻는데도 일평생 걸릴 것 같은데 언제 거룩해지냐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공로와 사역은 성도들의 죄를 씻음과 동시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죄를 씻으심과 우리를 거룩해 하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의식만 갖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반드시 의롭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죄인이자 의인, 의인이자 죄인이라는 이 이중적인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법정에서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할 수 있지만 무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호국 훈장을 주지는 않아요. 무죄는 그냥 무죄죠.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이지 그 사람에게 의사라는 칭호를 주거나 호국 훈장이나 무궁 훈장을 걸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죄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의로워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무엇이 가능하게 합니까? 진리가, 우리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덧입혀 주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임종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끔 있습니다. 큰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죠. 그가 죄 씻음을만 받았다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의 죄 씻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거룩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우리의 죄사함을 넘어 거룩함을 주고자 하시는 적극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의식과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식 중에 무엇이 더 우리를 힘이 있게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 또 다른 사람이 나는 의롭다라는 이 생각, 무엇이 우리를 더 힘이 있게 살아가게 할까요? 이해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들이 한 3억쯤 빚을 졌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탕감을 해줄 뿐만 아니라 한 5억 정도 쥐어줘요. 이제 다시 기사회생 해야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항상 이 거룩함의 의미를 돈이랑 비교를 하면 찰떡같이 이해를 한다라는 비극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나 거룩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성도로서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자신의 비천한 모습들을 보면서 항상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매번 이 꼴로밖에 못 사는구나 하면서 한숨 짓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걸음을 걸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면, 우리가 은혜를 몇 번 받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필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죄를 지우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하세요.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죠. 이것은 몇몇 은혜를 입은 특별한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 구원의 과정이에요. 부르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성화되고 영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연합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좋은 것들을 전달하시고 강화시키시고 증가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은 계속해서 증진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분여해 주심으로 그의 거룩함의 모든 것들, 그분의 거룩한 속성들을 성도들에게 아낌없이 분여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함이 고양되고 강화되고 증가되고 전달되어져서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가 성도들을 거룩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의 좋은 것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치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과 거룩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전 연결되어 있는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그렇다면 성도의 자유함은 어디서 옵니까? 성도의 자유함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통해 와요. 성도가 거룩하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자유하게 돼요. 왜요? 끊임없이
율법의 송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 율법이 우리를 찌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율법이 계속해서 찌르고 송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부자유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에 쌓이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기쁨과 유익들을 빼앗기게 되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여져서 율법 없이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진리가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기면서 살아보세요. 성령의 책망과 고통이 계속 따라오죠. 부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우리를 결국 거룩하게 됨을 통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죠. 성도의 구원의 확신과 힘은 거룩하게 되어져 감을 통하여 계속해서 증진되어져 가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이 강구는 그러므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위한 애통이며 우리를 위한 그 기도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성도들의 인생에 마지노선을 그어 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실 것임을 붙잡고 계심을 말씀하세요. 시험과 죄가 우리를 낙마시키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은 더 크고 강하시며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심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고 살찌우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안전히 보존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안한 이 걸음걸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